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냐?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입니다. 신분에 따르는 권세 주셨습니다. 누리고 사용하면 내 것입니다. 오늘 낮에 국가에서 국무총리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코로나죠. 19. 본인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50% 가까이가 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생겨났다. 꼭 교회에서 생겨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단계에서 하던 분이 걸려와가지고 교회 소그룹 가가지고 퍼뜨린 건데,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광주적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책 방안. 모든 교회는 공식적 예배 외에는 우리말로 현장 모임은 갖지 마라. 이게 좀 행정명령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주위에서 고발 들어가면 범칙금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사구역 예배죠. 오늘 교회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주원이 아파트에 드려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이 첫날부터 신고해가지고 여러분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마치고 교회 드려도 괜찮다, 무관하다.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이렇게, 물론 질병이라는 그 매개체가 있었지만 계속 압박해 들어옵니다. 신앙의 자유 없어진다니까요. 나중에 핍박 시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 시대 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짜는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지난주 목회자 소양회 때 통합측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생기고 교인 절반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오래 가잖아요. 그죠? 오래 가면서 교회마다 교인이 절반가량 줄어들고 있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생명 걸고 예배 오겠습니까? 그죠? 안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나는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끝내는 다 오시더라고.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온 가정이 이미숙, 박기동, 우리 형제님 가정이 맨 마지막 합류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는 세 가족이 왔습니다. 앞으로 진짜가 아니면 예배 못 드리는 시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제자는 감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 원망해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평해라 찾아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사하라. 그것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16, 17, 18절 아닙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역 예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모임을 활용해서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 됩니다. 교회 와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구역 예배. 이제 집에서는 못 드리게 하니까, 소그룹 모임 못하게 하니까. 또 간단합니다. 찬송만 안 부르면 돼. 합심기도만 하면 돼. 가서 소곤소곤, 아니면 전부 다 이불 뒤집어 쓰고 다닙니까? 북한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조선족들. 이불 뒤집어 쓰고 밑에 들어가서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분들의 가장 소원이 마음껏 찬양 크게 부른 겁니다. 우리 이전에요, 성가대 못 썼잖아요. 군청 직원이 와가지고 성가대 하지 말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못 썼잖아요. 성가대 찬양 못하고 연주만 했답니까? 그죠? 그때 우리 성가대원들 보니까요, 찬양하고 싶어갖고 막 입이 건질건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맥추감사주일. 그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첫 번째 새 절기를 지키라. 새 절기 지키라 했어요. 그 새 절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모든 참된 이유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8.15 광복절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유월절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이에요.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 바로 왕의 통치받았잖아.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했잖아. 거기서 빠져나온 거 보고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내가 입이 만 개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감사하겠네. 왜냐하면 내 구주 주신 은총,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이죠. 광야길 걸어가는데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를 거두는 날이 얼마 걸렸냐? 50일 거뒀어요. 똑같은 말로 맥추절이죠. 여러분,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앞으로 미래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말입니다. 우리 불신자만큼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능력이 없어도요, 우리 자녀들 안 굶더라니까요. 악착같이 먹던데요. 내가 안 먹여도 저가 먹던데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날아다니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머리털 하나 다 세시고 보호하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절대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신분이니까 감사하라. 불신자는 누구 인도 받죠? 악령의 인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지고 점쟁이 되어서 불신자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점치는 겁니다. 미래가 궁금하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세가족 자매가 고백했다니까요. 어머니가 내가 실직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점집이라고. 점집에서 올 여름쯤 되면 귀인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귀인이 확실하군요. 이거 아멘 해야 됩니까? 노멘 해야 됩니까? 이거 살짝 나한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귀인을 만난다고 했는데 아마 목사님이 그 귀인인가 봐요. 우리 해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수장절. 수장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맥추절 동안 보리를 거두어 가지고 먹었는데 남았어요. 남은 거를 창고에 만다고요? 저장.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축복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축복하시냐?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통장에 꽉꽉 채워주십니다. 아멘 한 분들만 10배로 지금 통장에 있는 10배로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감사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해 주셨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안 망하도록. 좀 실수해도요,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새 절기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 지켜라. 너희들 원불 짜불하지 말고, 그 배경은 흑암이니까 속지 말고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는요, 사단을 딱 한번 먹이는 겁니다. 충만이가 당장 우리 집에 카톡방에 올렸어요. 청와대 청원 아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청와대 청원을 하면 좀 이렇게 참고하지 않겠냐. 내가 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릴 것 같습니까?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그죠? 정부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후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현장 모임이 사라지면요, 전도 운동이 사라져버리는데요, 전도문을 막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 사단이 정사, 정치 권세자 통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저는요, 요즘 두 번째 때문에 더 감사해요. 뭐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되는 게 확인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진짜 말합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감사 없는 사람은 천국 가도 감사 안 합니다. 천국 가서 천국이 왜 이렇게 생겼어? 저것도 천국 같네? 불편할 거예요 진짜.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불평하는데 천국에 가면 불평 안 오겠습니까? 이번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랬습니까? 질병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붙잡고 뭐라 했습니까?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요, 어제 아침에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요. 저 어제 아침에 신방 가기 위해서 10시쯤 딱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주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서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렇게요. 이유인즉슨 우리 이지연 지사님이 교회 비 오니까 물 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새는 것 좀 보시고 보수공사 해주세요. 그 주인이 보러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차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못 받았죠. 난 문자 왔더라 보니까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뭐가 찰나의 만남입니까? 그 찰나의 만남.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차를 타고 가다가 백밀러로 저를 본 겁니다. 그 내려가지고요,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집 사장님이요, 다 죽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불면증 걸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에요. 농장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부동산하고요, 소 수정시키는 거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 수의사 역할 하고 있어요. 자녀들 다 성공했어요. 집 바로 요 밑에 삽니다. 근호 아파트. 그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사놓은 겁니다.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이 집주인이 원래 저 옆에 집이었는데 그분이 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시달렸던 거 한 몇 개월 시달리고 병 왔다 갔던 걸 이야기한, 시키면 정신문제, 정신병이 시키면 신경 안정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방약 먹고 했는데 이게 약이 밸런스가 맞는지 잠이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가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아주 의학적 용어 뭐 교감신경의 불균형 알아듣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우 교감신경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딱 한마디 끝냈습니다. 사장님, 우리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왜 사람들 모이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부산에 또 짓고 있는 거 아세요? 알고 있더라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불면증 치유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제도 김순희 권사님도요 불면증 환자였어요. 우리 교회 많습니다. 김경희 집사님도 사실
그 불면증이었어요. 저기 웃고 계시는 저 김인분 이사님네요. 불면증. 우리 교회 딱 해보면 불면증 환자 10명이 나오더라 보니까요. 그 불면증 환자들이 복음 이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잘 주무시니까 주위에 소문 나가지고 저 교회 가면 다 낫나다라 해가지고 다 몰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분이 한 30분 이야기했습니다. 3분만 시간 내세요. 자, 뭐 했겠습니까? 3분 구원의 길. 완전 순한 양이라. 딱 영접하고요. 제가 이제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사무실 때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 밑에 예수님은 조명현 씨의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조명현 씨 마음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제가요 A4지 밤새 보면 그 2개 들어가잖아요. 그걸 또 밑에 또 했어요. 그 A4지가 4개가 들어간 거죠. 그 2장을 뽑아줬어요. 여도 붙이고 저도 붙이고 계속 고백을 하고 그분이 딱 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 잠이 안 오면 교회 저 방이 마음에 드는데 제 방에 좀 자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오세요. 뭐 사장님 건물이고 사장님 땅인데 사장님이 자겠다는데 우리가 뭐 방해하겠습니까? 전기세는 자겠는데요. 할렐루야. 에어컨 틀으면 전기세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는 말입니다. 혹시 교회 오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서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럼 어제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다 보니까요. 바로 처방이 대표인가 봐. 할렐루야. 너무 빨리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일단 그래가지고요.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죠? 나는 연약 잡고 기도했는데 복음 제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음 제시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처방전 막 뽑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거 팔라는 이거 땅을 팔라야 자꾸 팔아래요. 여러분 이 땅에 숨겨진 비밀 모르시죠? 남자들이 자꾸 죽어나옵니다. 이 땅 주인 남자들이 벌써 2명 죽었어요. 자녀들이 불안한가 봐요. 이게 빨리 이걸 팔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 옆에 있던 사장님 요 갈비집 하려고요. 딱 만들어 놓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구 부동산 사장님이 둘이 손잡고 했거든요. 이 친구 남자 죽고 있어요 또.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달랑 그죠? 예. 뭐 자기가 답답하면 그냥 들고 가라겠죠. 할렐루야 살라면. 어쨌든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제가 딱 복음을 전하니까요 진짜 질병 치유.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는 곳에 성령 역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설립할 때 교회 설립 안디옥 교회가 이런 천하의 큰 기근이 있을 때 세워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부산지교회당 지금 거의 내부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또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 세우고 왔습니다. 그 교회가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비밀리에 지난번에 괜히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그 사역은 내가 비밀리에 해야 되겠다. 사단이 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갔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어서 없이 하든 가고 난 다음에 집중포화. 모든 가족이 불신자. 어떻게 하는 그때 안 겁니다. 니 교회 나갔나? 니 교회 나갔나? 엄마 말고는 몰랐는데 니 교회 나갔나? 그래가지고 그 반죽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니는 카타쿠문 사역이다. 그 가서 딱 니 같은 애가 응답받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 되거라. 그때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요 출집안 해가지고 직장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얻어가지고 바로 얻자마자 많으냐 교회 설립 예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 안디옥 교회 선교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벌써 선교금 500만 원 있어요. 500만 원. 2군데 선교 현장에요. 200만 원, 180만 원까지 보내고요. 국내에 또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돈과 합쳐가지고 또 보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선교사 파송해라 했더니 우리는 아예 그냥 목사님 사모님 파송해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제자들 딱 묶어가지고 부산 살려라. 우리는 쫀쫀하게 바나바 바울 2명만 파송한 게 아니라 한 세트 보내버렸어요. 그냥 한 대 세보니까 한 30명 되겠더라고. 보니까 다 치면 30명을 바로 파송. 할렐루야. 지금 걱정은 다른 걱정은 없다니까요. 이거 교회당요 팍팍하게 앉으면 60명 들어온대요. 근데 보통 한 50명 되면 꽉 차겠더라니까요. 벌써 있는 멤버만 30명이라. 어제 김순희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보다 밖에 있는 사람 더 잘 알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요 큰 교회들이 예배 현장 못 들어가고 인터넷 보잖아요.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이 사람 갈급해 죽는 거예요. 부산에 교회 세워지면 나도 좀 데려가 달라. 나도 좀 데려가 달라. 그냥 미션 줬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은 장류에서 한 차 싣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 뽑았다니까요. 네, 목사님 차가 20만 킬로 이렇게 노후가 되고요. 지난 수요일에 비 엄청 왔잖아요. 바퀴가 작으니까 미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팔아버리고 오늘 그래서 제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 색깔은 똑같아요. 헷갈리면 한 번씩 번호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헷갈리겠대요. 제 거는 2개고 앞좌리가 요즘은 3개 돼 보니까요. 010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차 뽑는 교회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왜냐? 꽉 찰 거니까.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장류에 사람 전도되면 내가 운행해 오겠다. 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요 신나잖아요. 자,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새 가족을 보내줄 건데 그 새 가족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세예요. 이거 우리가 빨리 찾아서 누리고 신분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험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누려야 할 부분 신분과 권세.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1서 3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이전에는 뭐 누구 자녀였다고요?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아였다. 직설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찾다가 힘났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는지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함께 14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전에 생겨나 아바, 아버지라 했거든요. 아빠, 아버지. 자녀가 여러분 이름 부르는데 여러분 보고 아빠 하는데 기분 나쁠 아빠가 됐습니까? 그죠? 양자의 영 받았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자랍니다. 상속자가 뭐죠? 그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우리는 그 자녀,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 지금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행장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사인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냐? 백지 숲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저를 불쌍히 여긴 형님이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굶어 죽지 말라고 식료품이라 사 먹으라고. 하여튼 내가 뭐 어떤 교회 정해져 가지고 사역하기 전에는 경제적인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아버님이 병상에 뇌졸중이죠. 내가 간병하고 있었어요. 간병비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님이 2월 달에 수술하고요. 저희들이 3월 달에 와서 11월 달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간병했어요. 아버지 똥 닦아내고 다 했습니다. 이거 제가 효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제가 경제활동을 못 하니까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있다가요. 새벽에 주유소 갔어요. 우리 형님 주유소에서 제가 새벽에 2시간에 3시간인가 알바했습니다. 그 알바 한 거에 축복되대요.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 우리 누님이 고용 그거 넣었더라고요. 그거 그만두니까 그 뭐랍니까? 실업급여 못 해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형님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혜 있게 잘 써야 되는데 한 번은 10,000원 가가지고 한 20만 원 사버렸어요. 그 다음 뺏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줬는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 10만 원 이하시바 샀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썼을 건데 그 카드다니까. 내 옷 사고 막 뺏겼어요. 가져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 뺏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오늘 보니까 양자의 영이 함께하므로 우리는 그 영에 인도받는, 방금 우리 했잖아요. 성령에 인도받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냐? 보, 해, 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 말이 어려워요. 권우야, 보혜사가 뭐야? 모르겠지? 우진아, 보혜사 모르겠지? 다 모르잖아요. 보세요.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 됐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를 그냥 앞단어만 딱 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아시겠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깨달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의 별명을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인도 이꼴 말씀 인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말씀 인도인데 이건 다 모르잖아요. 그죠? 다 알 수도 없고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걸 잘 모르니까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랬는데 말씀 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들 아무래도 성경을 이렇게 알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이 잡은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강단 말씀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이 전혀 내가 성취 안 된다. 내가 전혀 강단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만 비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라오는 응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있으면 뭐가 걱정됩니까? 혜진이가 민수를 전도했잖아요.
민수한테 딱 심은 게 하나 있어요. 너 목사님 지도받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누구 지도받아고? 목사님 지도. 민수는요 매주 내 방에 온다니까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답니까? 이번 주에는 뭐냐? 얘가 예배 드리려고요. 지금 택배회사 다니거든요. 그건 일용직이에요. 하루 가면 그 다음날 입금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근데 이번 주 기도 제목 얘기를 목사님 지금 쿠팡에 정식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쿠팡맨. 뭐냐? 지금은 택배회사에서 물건 분류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물건을 탑차에 실어가지고 나르는 거. 그게 이제 쿠팡맨이라네요. 우리 각 가정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식 직원이랍니다. 그. 지난주 울산에서 그 택배기사가 너무 열심히 뛰다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아시죠? 그 주위 주민들이 지켜가지고 건져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택배량이 많고 비대면 싹 다 주문이에요. 주문. 자기 차가 있으면 지금 600에서 700번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차를 내준답니다. 그 한 반밖에 못 차지한다네요. 그리고 정식 직원 4대 보험 된다네요. 기도해 주세요. 방금 문자 왔어요.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합격한 기념으로 디모데 스쿨 회비 빨리 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년부 회비까지 같이 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됩니까? 완전 초신자잖아요. 4개월 하나님 앞에 내가 은약을 줬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었다고요? 응답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전에는 불신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들이 만 거 아닙니까? 그죠? 구했는데 응답 주셔서 기쁨이 충만해졌어. 막 카톡이에요. 막 히히 붙이고 있다면 난리 났어요. 진짜. 히읗 붙이고 있다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옥에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기뻐해라. 왜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했거든요. 걱정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 감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먹는 건 제대로 먹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성경금을 해가지고 그것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까이를 바울 있는 성경을 보낸 겁니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기뻐해라. 오히려 이 감옥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놔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말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면증 환자 특징이 마음이 안 편하고 마음 편한데 잠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누구 물어보세요. 어제도 저는 탁 놓고 하루 종일 뛰거든요. 우리 주은이가 월요일날 나도 아빠처럼 전도자의 삶 살 거야 따라붙었어요. 이렇게 아침 10시 반에 나왔다 밤 10시 반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분명히 나하고 같이 또 뛰기로 했거든요. 안 일어나. 일나라. 하루만 딱 같이 뛰면 그 다음 모르나.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이 없고 하나님 역사 따라간다고 딴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됐습니까? 마음이 불안할 게 없습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까? 그 땅을 우리 방구이사람 자주 봤을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하고 딱 들어보면 목사님 다리 놓고 자고 있어요. 오늘 두 번 들켰어요. 이 방에서 말씀 듣냐고 좀 전 눈이 좀 지금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진짜 그래야 보인다니까요. 새벽 기도할 때. 그러니까 좀 눈 좀 이렇게 시간 나고 자주 딴 기도할 때 안 들어오시고 꼭 다리 뻗고 누워 있을 때 들어오세요. 아이고 김 목사님 잘 잔다 할까 이렇게.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최고 기도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따라오는 게 오래가 아닙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예. 사실 하나님 자녀가 기도응답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권세입니다. 우리 대적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단어 있습니다. 결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단어 있어요. 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 권능, 권. 이 권은 사실 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소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권.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야, 강한 자가 먼저 그 집안에 딱 우리 교회 편으로 안방에 딱 찾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안을 살려내겠냐.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꽁꽁 결박한 후에야 그 집안을, 그 세간을 차지하지 않느냐. 오늘 새벽반 운영하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전돌지를 적는데 이걸 그 사람을 두고 해라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표가 오면 전화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같은 회사 동료 가운데 참 저분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한번 집중하고 있으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우리 집사님 주위에 사람들이 기웃거릴 거라면서,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볼 거라면서. 그럼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고. 그분 말이 과간입니다. 내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하는데 아무도 입에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하는 말이 벌써 저는 1분 9분일 뗐대요. 그러면 이제 3분 9분일 넘어가야 되겠다니까 이전에 사역일을 그렇게 돌돌 달다 외웠다네요. 이분이 예전에 전도 훈련을 받은 분이구나.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는 겁니다. 사역일가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그걸 다 외운 분인데 1분, 장난이지 3분. 근데 아무도 옆에 안 온대요. 내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회사 안에 지금 살리는 시간표가 아니라 회사를 잡고 있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 붙습니다. 자,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요. 얼마나 훌륭한 초신자의 질문입니까? 그죠? 왜 아무도 안 붙습니까? 2주나 회사에서 그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파송한 70인 제자가 한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데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란 뜻이 영어로 보면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능력을 컨트롤한답니다. 그런데 영화는 완전 반대라. 얼마 전에 제가 천주교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테마시가는 사자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거꾸로 쉽게 말해서 신부님이 마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마귀가 오히려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성경은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아예 그냥 부를 때 한 말입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왜 이거 줬습니까? 현장 가보니까 다 사단이 속고 있어요. 다 귀신 들려서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단 결박권. 이렇게 뭐 사도에게 다 말할 필요 없지만 간단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 더 말하면요. 여러분들 좀 이것 많이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순간 불신앙이 오면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금방 베드로 축복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가 부활할 거야 했는데 부활은 안 들리고 십자가에 죽는 소리만 죽는다는 것만 들린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 때문에,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라는구나. 베드로 보고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 상처 받았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목사님이 제만 행제 보고 사탄아! 물어가면 교회 안 옵니다 진짜. 목사님이 내보고 사탄이라고 했다면서. 그게 이겁니다. 적시결박. 여러분 속에 원불자불 올라올 때 적시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적시감사.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박하셨느냐. 우리 교회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그리고 9길 선포하면 됩니다. 결박하는 방법. 또 권세기도 바울이 잘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서 나오라. 이게 다 사단을 결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실 천사의 오라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시키십니다. 예. 지금 이제 단어를 보호, 천사의 보호받는 존재다. 이거하고요 동원하고는 완전 차이 납니다. 우리 군에서 동원훈련 있거든요. 동원훈련. 그러면 전쟁을 대비해서요 군 제대한 예비역들이 진짜 동원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가상하에 훈련 받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그거 세게 받는다 하더라고요. 천사를 통해 보호받는다 이 표현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신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 이것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경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호.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니엘이 경호받았죠. 그죠? 다니엘이 사자 입에서 경호받았다 아닙니까? 보호받았다 아닙니까? 근데 천사는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 심부름하더라니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 심부름. 여러분들 주일날 대표기도 중요합니다. 지금 천사는 만약 기도 심부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서요 금향로를 탁 가져 금대접을 가져가지고 기도를 다 담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탁 올려오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천사. 기도 심부름. 하나 더 하더라고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저 광야에 가면 전도 대상자 있다. 빨리 가봐라. 천사는 지금 전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받아라. 지금 그 여러분들 전도 현장, 기도, 말씀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요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는 다 놓치고 오로지 복 받아라 이럽니까? 영적인 메시지 사라졌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상하네. 좀 목사 이상하네 한다. 제가 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설립하러 갔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욕먹겠다고. 왜냐? 자기가 본 목사 가운데 성도 한 명을 위해서 부산까지 달려온 목사는 한 명밖에 없다고. 이런 목사님은 없다고. 왜냐? 자기가 몇 번 교회 가봤는데도 한 번도입니다. 한 번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전진남 구사님 감사하세요. 1대1로 다락방한다니까 지금요. 제가 모세님을 모셔놓고 매주 구원의 길 가지고 자녀들 놓고 해주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지도 모르는데 또 녹음시키라는데 뭐 또요. 근데 권사님 때문에 내가 녹음까지 하는 거 배웠어요. 이렇게 또 보내달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내가 권사님 때문에요 녹음시키고 보내주고 내가 다른 그 어떤 다락방도 녹음해서 보낸 경우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 나이가 많아갖고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녹음시켜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다락방 시간 9분. 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두고 하늘의 것 찾고 하늘의 것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승리한 비밀이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 얼마 전에 찬양했잖아요. 본향을 향하여. 갈 때 좀 비바람 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찬양이 어떻게 표현한지 압니까? 하룻밤, 우리 인생을요, 본향 가는 나그네 하룻밤으로 표현해서, 그죠? 하룻밤 머물 때. 말했습니까? 뭐처럼 지나간다 했습니까? 화살처럼 지나간다. 우리 인생이 90년이요, 화살처럼 확 지나간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늘의 것 찾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스펠 가수가요, 최인혁이라는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이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요, 상속자이거든 좋은 것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건 핍박도 아닙니다. 그죠? 와서 뭐 검사하고, 그죠? 열 체크하고 있는 거 체크하고 좀 주의 주고 하는 것 지키면 되죠. 그죠?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다니까요. 숨어서 먹었어요. 숨어서. 실제 바울은요, 사울 때 잡아 가두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정복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야, 저는 예수님이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어부 출신들 대부분 압니까? 그게 모든 족속, 모든 게 어딘지 압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무식했던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했다니까요. 갈릴리가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다로 놓다니까. 바다.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예. 저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눈이 녹으면서 이제 계곡물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모여 이렇게. 그래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어가지고 사해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으니까 이 촌놈들이 와 바다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말이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 만나고 제일 감사한 거 세계복음화 이 언약 막연했는데 선명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응답 가운데요, 제가 탁 묵상해 보니까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던 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똑같은 질문을 2가지 받았거든요. 자녀를 도와주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냐고. 그렇죠? 몇 살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근데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부모가 불신이다 보니까 다 내가 응답받아야 돼 진짜. 그렇죠? 부모님은 뭐 교회 수련회 가는데 회비대 줍니까? 제가 응답 못 받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는 고등부 시절부터 새벽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냐? 응답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 밝히지만 마지막 방이었거든요. 방위생활 할 때 제가 새벽 기도하고 군대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출근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걸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영어 학원 다니고 출근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응답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안 믿은 거 감사하다. 나중에 믿고 집사님이 되시고 지금 권사님 되 계시지만 안 그래도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응답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자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충만히 보세요. 대학 2학년 다니고 휴학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충만아, 아빠의 도움은 이제 여기가 끝인 것 같다.
이제 살아남아라. 그래가지고 저 GS25C 알바했잖아요. 군대 가더니요 지금 부자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군대 얼마나 월급 많이 주는지 있답니까? 적금하고 있답니까? 나 앞으로도 도와줄 마음 없어요. 그 돈 잘 불려가지고 세계복음하거라. 할렐루야. 우리 주한이요, 내가 5년 가까이 계속 필리핀 갔거든요. 나 지금 단돈 10원 하나 못 해줬습니다. 주한이의 1년 다 모은 돈은 뭐라고요? 그 중에 헌금 다 하고 필리핀 선교비 지금 다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한이 똑같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자녀들 통장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시냐? 나 항상 너가 아버지 잘 만났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뭡니까? 마사회입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복권 사업이네. 복권 사업하는 우리 국가기관이 이제 뭐하냐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가운데, 수급자가 아니죠? 기초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이가 이거는 학원만 좀 보내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가정 형편이 안 돼서 학원비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못 도와주는 아이들 추려낸 겁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카드를 줬다니까요. 나 그 현장 갔잖아요. 그 현장에 교육부 장관 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죠? 와가지고 그 홀에 꽉 찬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겨진 사업이라는 걸 설명하더라니까요. 이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자녀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꼬박꼬박 30만 원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니까. 우리가 그 노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 제도가 생겨버렸어요. 11조 낼 때마다 눈물 흘리던 우리 주원이가요 지금 통장에 제일 부자 됐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준다니까요. 난 내 쓰기도 바빠가지고 그죠? 나는 그 용돈 많이 주는 줄 알았다니까. 1학년 때는 1,000원, 2학년 때는 2,000원 매주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00원씩 학년별로 1,000원 주고요. 이제 대학 때는 어떻게 했냐니까 주에 충만히 3만 원, 뭐 또 뭐 2만 뭐 이렇게 줬거든요. 한 번은 보니까 주은이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야, 왜 밥을 한 끼 먹냐? 늦잠 자지 이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니까 3만 원 가지고 하루에 밥 2끼 못 먹겠더라 보니까요. 그래야 내가 보이는 데서는 3만 원 주고 월요일 다락방에서는 2만 원 더 주고 몰랐죠 우리 가족들은.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 합치면 한 달 한 20만 원 되겠다 그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졸업하면 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우리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이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초신자나 새가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전부 다지만 기초 메시지잖아요. 제가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돕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죠? 이거 딱 펼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장님 앉혀놓고요. 내 말 안 했다니까요. 성경을 펼쳤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장님의 병이 여기 나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사실 사장님은 지금 마귀에게 눌려서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일, 그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같이 읽었다니까 이렇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 자녀 성령인도 기도응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대적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게 해야 되고요.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니까 이거는요. 저 체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전달됩니다. 바울이 한 말이면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자기가 확신한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내가 이룰 걸 확신한다.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을 때 이게 전달되니까요. 상대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불신자 알아듣기 쉽게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우진아 잘 그려야 돼, 알겠지?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이 영국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초창기에 미국은요, 제가 영화 봤는데 말을요 저 넓은 대지에 쫙 세워요. 말 탄 사람들. 그래야 누가 하면 빵 쏘거든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뭡니까? 이거 이제 말뚝이잖아요. 말뚝 딱 꽂으면 누구 땅입니까? 자기 땅.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딱 꽂으면 그게 다 자기 땅이에요. 그럼 그 다음 땅은 또 막 달려가 또 꼽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자기 땅. 꽂으면 지 땅이라. 이게 그거 듣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 친구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신대륙으로 가는 뭘 샀습니까? 티켓. 아까 우리 조영란 이사님 물어보다가 목사님 티켓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표. 배표 마련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배표 이거요 겨우겨우 마련해서 여윳돈이 없는 겁니다. 여윳돈이.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얼마나 가야 2주 가야 돼. 2주. 지금이야 비행기 날아가지만요. 그때 당시 이 영국에서 대서양 지나가지고 미국 가려면 2주 배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생각했어요. 그래 2주만 굶자. 굶으면 이제 미국에 내려서 일해가지고 먹으면 된다. 여윳돈이 돈이 없으니까요. 겨우 티켓 마련됐어요. 그 배가 떠나는 그날 겨우 맞췄어요. 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딱 시사시간 되면 사람들이 어디 모입니까? 배에 있는 주방으로 싹 모이겠죠, 그죠? 자기는 뭐 합니까? 물 마시든지 아니면 뭐 방 안에 앉아 있겠죠, 그죠? 주위 동료들이 물어보겠죠. 왜 식사시간 반부로 안 갑니까? 아, 소화가 안 돼서 요즘. 돈 없다는 소리 못 하고 있답니까? 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이렇게. 일주일 굶으니까 힘들어 죽겠거든요. 이제 일주일만 더 굶으면 된다. 그러면 미국 도착해서 햄버거라도 사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지막 하루 딱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됐어요. 비바람이 쳤어요. 선장이 광고합니다. 배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지금 기상 상태가 악화되어서 태풍이 와서 잠시 우리가 가까운 섬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은 어찌 된 겁니까? 하루만 지나면 미국 땅인데 일주일이 더 연장된 겁니다. 이때 포기한 겁니다. LA 굶어 죽는 거나 밥 먹고 돈 안 내고 맞아 죽는 거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식당에 간 겁니다. 시켰어요. 막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딱 나가주면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당황하는 거예요. 얼마요? 아, 얼마냐고요? 표 안 샀습니까? 표냐고 왜 안 샀어요? 표 안 사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동안 밥 안 해 먹었습니까? 아,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이거 얼마냐고 내 다음에 돈 줄 테니까. 그 종업원 한 말입니다. 그 표 안에 비행기에서 먹을 밥값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표 안에 요 비행기라면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보세요. 이 사람이 비바람 안 만났으면 그죠?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구원받아 놓고 축복이 있는데 절대 못 누려.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와요. 풍랑이 와요. 그때서야 주여 하고 기도하면 이제 그 하나 응답받고 누리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태풍 온 것이 이 사람이 축복이 되었죠, 그죠?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면 이게 쫄쫄 굶고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알면 누리는 것입니다. 알면 사용하는 거예요. 티켓 딱 보여주고 밥 내놔. 그래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시고 또 이 행복한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또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며 확인하는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앞으로 우리 교회 보내어 주실 많은 새가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도와줄 귀한 제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